이사야는 이제 정의의 선지자라, 아모스는 공의의 선지자라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또한 이사야에 대한 또 다른 별칭이 복음적인 선지자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이제 기원전 7세기 전에 활동했던, 그리고 여러 왕조, 4대의 왕조에 걸쳐서 예언했던 궁중 선지자이면서도, 그는 왕의 어떤 녹을 먹는 선지자지만 왕의 노예가 되거나 왕의 아버하거나 그러기보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권력가의 조언자로서, 지혜자로서 일하면서도 냉정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권력과의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기 좋아했던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은 정말 이사야를 좋아했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왕이지만, 그렇지 않았던 왕들은 또 이사야를 굉장히 싫어했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럴 때 세상 말로 하면 천밥 신세로 활동했던 예언자를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사야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분량의 오실 메시아에 관한, 또 그 나라에 대한, 또 영원한 천년왕국에 관한 이런 비전과 환상이 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시간 이사야가 전한 복음이라는 주제로 또 몇 시간 좀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많은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사복음서에서 확실하게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그 원시복음이 이사야를 통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 그죠? 적어도 BC 7세기 전후에 예언 활동을 했던 이사야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는가, 예언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은 대략 2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고, 뒷부분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에 관한, 교만하고 완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이제 언급되어 있죠. 사실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배경으로 놓고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 전선을 펼치면서 유다를 좀 괴롭혔어요. 같은 동족이면서 유다를 괴롭혔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수르의 손을 빌어서 이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죠. 이스라엘을 삼킨 이제 사네립의 군대는 유다까지 삼키려고 침략하게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와 또 그 히스기야라는 아주 충성스러운 왕의 기도와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셔서 직접 사네립의 군대를 천군을 동원하여 손을 대시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를 조롱하던, 그죠? 그 군대의 장수들 10만을 한순간에 쳐 없애시고, 또 나라에 뭔 일이 있어서 결국은 전쟁하지 못하고 회군했는데 그 밤 새벽에 암살을 당하게 하셔서 아주 이스라엘 유다를 괴롭히려던 그 사내립과 그 군대를 아주 부끄럽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또 배경으로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를 통하여 어떤 이 앞으로 메시아를 모시고, 이미 우리는 이제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상당히 이사야의 예언을 놓고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1세기와 그 뒤에 벌써 20세기가 흐른 시점에서 우리는 복음을 이제 접하는 입장이니까. 그렇지만 이 복음, 바로 이사야가 외친 이 복음을 누리는 어떤 3가지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의 외침을 통해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첫째는 보시죠. 2절을 보시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흑암에. 첫째,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게 될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한 영적 새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뭐냐면 이게 영광스러운 빛의 비추임의 은혜를 입는다 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빛의 비추임. 이 빛이 뭐냐? 이 빛이. 이사야 시대는 이사야뿐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북왕국에도 있고 유다에도 있고. 이들이 하나님께 받아 외치는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빛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예언의 말씀, 특별히 그 예언 중에도 이사야를 통해 전파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언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 큰 생명의 빛, 큰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이사야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메시아의 오심이 구원의 생명의 큰 빛, 흑암에 앉아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라고 말하는 이 빛의 의미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하는 것을 좀 이 이사야가 언급하고 있어요. 그걸 보시죠. 자, 1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1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고통, 또 열강의 고통, 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죠. 현실적으로도. 그러나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흑암의 세력, 죄에 눌려 있고 어둠에 눌려 있어서 늘 고통이 떠날 날이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고통받던 자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된다? 흑암이 없게 된다. 흑암이 없게 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자, 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을 좀 생각해 볼 거예요.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바로 이곳은 해변길, 해변이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바닷가의 해변이라기보다 요단강, 사실은 강이죠. 이 요단강을 그들은 이제 요단강의 갈릴리 호수를 그들은 바다처럼 생각했어요. 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이방인들이 거하는 갈릴리 지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 스불론, 납달리, 또 가버나움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이방의 갈릴리라고도 지칭합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어디서부터 전하셨느냐?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이 가버나움, 이 지역에서부터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원의 복음을 여기서부터 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이 갈릴리 지역의 이방인들이 거하는 곳. 자, 그러면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이것은 이 해변길 또는 이방의 갈릴리로 부르는 이 갈릴리는 물론 이제 지중해와 연안에 인접해 있는 곳이면서 또 요단강과 줄기로 막혀 있는 곳, 두로와 시돈이 인접해 있는 곳 뭐 등등 이런 지명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이곳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많이 섞여 사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무역 때문에 갈릴리 지역과 지중해 지역으로 연결되는 그 쭉 통로 속에서 이방인들이 오고 가며 무역이 이루어져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많이 섞여 사는 바로 그런 지역이라 그런 지역. 그 이방의 갈릴리는 솔로몬 왕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할 때
그 히람 왕, 다시 말하면 이제 백향목과 많은 나무들이 이스라엘은 없어서 그것을 제공한 히람 왕에게 고맙다고 이쪽을 선물로 하사하게 돼요. 그래서 뭐 소유권이야 당연히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었지만 거주 지역으로서 선물로 하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거기에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할례받지 않은 민족이라고 해서 또 굉장히 경멸하고 멸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고 또 그들과 무역하는 유대인들이 같이 섞이고 이렇게 되게 되니까 이제 예루살렘과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을 멸시하게 되니까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특별히 갈릴리의 이방인들과 섞여 살고 이방인과 무역하고 하는 이 지역을 아주 경건하지 못한 지역으로 보면서 아주 하대하고 멸시하고 천박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더 멸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다.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바로 이곳을 하나님이 그러나 이곳에 와서 제일 먼저 큰 빛, 복음의 빛이 되어주시고 그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어떻게 돼? 그곳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소위 말하면 당시의 유대 종교의 메카인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시고 그 종교 지도자들, 정tok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며 그저 조롱했던 이방의 갈릴리, 소위 말하면 스불론과 납달리, 가버나움 그 해변가 그곳에서 처음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 구원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며 드러내셨던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가 외치는 첫 번째 뭐예요? 이 복음의 은혜라. 복음의 은혜. 예수님이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제 이 빛의 본체는 뭐 요한이 기록한 대로 참빛이라고 하죠. 참빛. 그러니까 이 빛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신 복음이 빛이고 그것을 듣고 영향을 받게 되는 자들이 바로 이 빛을 비추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이사야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 어둠에 앉은 백성이 어떻게 돼요? 큰 빛을 보게 됐고 이 큰 빛을 비추임 받게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 메시아는 자신이 빛에 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그저 종교 지도자들이 거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고 늘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늘 멸시 천대받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뭐야? 그들에게 먼저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참 빛이 되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빛은요, 내가 빛이라고 생각하면 빛의 가치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영혼에 대하여 어둠에 속박당하여 살던 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근데 그 예수가 이 어둠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빛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어둠에 거하던 백성에게 예수가 참 빛이고 그 빛의 비추임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과 생명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바로 우리는 이 구원,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사야의 이 예언 1절 2절에 큰 빛, 흑암의 백성에게 큰 빛으로 비춰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빛 되심을 신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좀
찾으시려고 하면 좀 찾으시죠.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마태는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죠. 그럼 4장 12절부터 볼 건데 그 이전의 기록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록이 나옵니다. 기록 이후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의 첫 사역을 기록하는 첫 번째 기록이 12절 이하부터 나오죠. 거기에 이사야의 이 놀라운 예언이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절 이하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지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사시니, 그죠? 그러니까 지병 해변가 마을 가버나움, 이게 스불론 납달리 다 언급되고 있죠. 거기 보면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미 기원전 7세기에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납달리 스불론 가버나움 지역 이 어둠의 백성들, 멸시받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해서 가버나움에 거하셨다. 15절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해변 저편 해변길과 이방이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빛의 본체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빛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회개하고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흑암의 어두움의 멸시와 창대의 억압에 붙들려 있던 주의 백성들이 빛으로 나와 영원한 빛,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예언의 성취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큰 빛이신 예수님은 그 이사야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의 구원의 첫 빛의 복음을 바로 이 스불론 납달리 가버나움 이 갈릴리 해변 이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이 지역, 이 갈릴리 이방인 지역에서부터 주의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만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모든 세계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다 흑암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에게 오기 전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여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빛이 된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어둠은 빛의 속도로 물러간다. 어둠이 아무리 칠흑 같아도 빛이 비치는 순간 어둠은 빛의 속도로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뭐 우리가 매일 밤 경험하잖아요. 전등불로 스위치를 탁 켜는 순간 어둠이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 순간적으로 뭐예요? 어둠이 물러가죠. 여러분, 우리 영혼 안에 죄의 어둠, 정욕의 어둠, 사단의 속박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어둠, 영혼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어둠이 우리 영원한 구원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순간 그 구원의 빛이 우리 영혼 안에 비춰지는 순간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은 한순간에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놀라운 거예요. 이 구원의 빛을 비추임받고 이 구원의 빛을 모셔드려
빛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바로 이 복음의 빛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가 첫 번째 우리에게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장을 또 한번 보십니다. 이 빛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요한복음 1장을 좀 펴보시고 1장 4절부터 보시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시려는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육신을 빚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거하는데 이 세상은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그분이 영원한 구세주이심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그러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육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원한 구원의 빛으로 모시고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영접해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빛, 이 은혜가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첫 번째 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빛을 받은 자들이 그죠? 많아지게 됨으로 인해서 번성함으로 주의 창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 이사야가 전하는 예언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 9장 3절로 돌아가시죠. 자, 3절.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이 나라는 세속나라가 아닙니다.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던 다윗과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들은 그들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실현했지만 부족했지요. 조금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에 지나지 않았죠. 그러나 영원한 다윗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영원한 구세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정말 놀라운 평화와 기쁨과 안녕이 주어질 것을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의 세속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다스리신 나라, 영의 나라라. 그리고 어느 때인가 완성될 나라라.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구원의 빛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많아지면서 겉으로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센트헬레나 섬에 유보에 당해가지고 죽기 직전에 나폴레옹은 그저 이 무력 군사의 힘으로 유럽을 제패하고 지배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이 섬에 유배되어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 나는 한때 정말 대단한 왕이었다, 지배자였다, 정복자였다. 근데 오히려 저 골고다 언덕에 이름 없이 십자가에 죽어간 저 나사렛 예수는 오늘날
전 인류의 가슴을 점령하고 있다. 그러니까 육으로, 총칼로, 정복자로 인류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가지만 저 골고다 언덕에서 이름 없이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죽어간 저 나사렛 예수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소리 소문 없이 점령해가는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다.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즐거움. 근데 어떤 즐거움? 마치 비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 때의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추수 때의 즐거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초막절이나 수장절, 바로 이 추수로 끝에 그 모든 소출을 얻는 기쁨. 전쟁에 나가 승리하며 적의 전리품들을 취하는 즐거움. 그죠? 그러니까 추수의 즐거움, 전쟁에서의 승리로 노획물을 얻는 이런 즐거움과 같은 이런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돼요?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그 뒷부분에 이 즐거움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게 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추수 때 어떤 소출이 많다, 승리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빛으로 오셔서 흑암이 물러가고 주님이 부활의 복음이 내게 와 사망에 속박당하여 죄에 속박당하여 영원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주님 앞에서 얻게 되는 기쁨, 즐거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라. 이 기쁨, 이 영원한 기쁨, 바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 그 메시아로 말미암은 기쁨이다 하는 것을 이사야가 벌써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성경은 절대 추수의 기쁨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는 기쁨이 하자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열매도 주시고 승리의 전리품도 취하게 하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나 이런 기쁨보다 더한 기쁨이 뭐냐?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을 물러내시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영원한 빛의 잔으로 구원의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구원의 영원한 즐거움의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사야가 바로 이걸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즐거우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고 아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나와 그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드리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큰 빛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빛을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받고 그 구원의 즐거움 가운데서 때로는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위로받으며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이 은혜를 바로 이사야가 정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광스러운 자유의 은혜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 빛으로 말미암은 영광스러운 자유의 은혜. 4절을 보시죠. 이는 자, 지금 우리는 큰 빛의 은혜,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즐거움, 기쁨의 은혜, 그죠? 영적인 기쁨의 은혜를 나누는데, 세 번째는 이제 자유가 뭐냐 하는 것을 나눌 차례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된 멍에와
무겁게 된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자, 이게 이 예언은 비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역사 속에서 가장 흑암 가운데 거하며 고통을 당했던 때를 떠올릴 때 그것은 바로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노예의 멍에가 일 못한다고 채찍질이, 그죠? 그 엄청난 그들을 폭행하고 억압하는 그 막대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꺾으셨다. 그게 출애굽인 줄 믿습니다. 이걸 꺾으셨다. 이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있는 영적인 이 억압과 멍해와 채찍질을 하나님의 부활의 권세로 꺾어버리셨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누리는 영적인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 자유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해 허락하실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누렸고, 우리도 그것을 믿고 누린 하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그 미디안의 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그죠? 그들에게 대하여 이 미디안이 그렇게 괴롭혔죠.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상백명의 특공대로 이 미디안 군대를 격파한 줄 믿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요, 뭐 10,000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니고 300명으로 쓸어버리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군대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그죠, 능력과 역사로 미디안을 꺾어버리신 거죠.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미디안을 꺾어버리신 거죠. 애굽의 바로를 꺾어버리신 거죠. 주님은 사탄의 흑암의 권세를 꺾어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영혼의 결박과 억압과 채찍을 자유케 하실 것이다. 이게 이사야가 세 번째 우리가 누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은혜를 외치는 예언입니다. 이 세 번째 자유.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쉬울 것이 없을 만큼 벌어야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정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 어떻게 얻을 수 있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흉악의 어두움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실 때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이유, 주께서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와 흑암의 권세에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미디안을 꺾은 같이, 이스라엘 종살이 시켰던 애굽을 꺾은 같이 원수 마귀와 그의 종노릇을 하던 정사와 권세와 나라와 왕들과 그 모든 민족들이, 악을 행하던 사탄의 종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앞에 꺾여서 더 이상 그 빛으로 나온 그 백성을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자유를 누리게 하실 거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이사야를 통한 구원과 해방의 예언의 시나리오입니까? 누가의 증언을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을 펴보시죠. 누가복음 4장. 자, 마태와 같이 누가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40일 줄이시고
시험 받으신 장면을 똑같이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4장 13절을 보세요. 4장 10. 아주 이 누가의 이 기록이 독특합니다.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마귀가 예수를 공생이 출발할 때 시험했는데 예수님이 이기셨죠. 근데 마귀가 얼마 동안 떠나지만 다시 어떻게 하겠다? 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또 찐짜 붙는다 이거예요. 또 덤빌 거라 이거예요. 또 분명히 공격해 올 거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리고 이제 16절에야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며 성경을 읽으려고 서실 때 17절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보세요.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요건 이제 다음에 또 나눌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면서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다음에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의 공생의 길을 출발부터 방해했어요. 태어날 때도 방해하셨어요. 방해했어요, 이 사탄이. 그러니까 예수님 방해를 받으셨다. 사탄의 방해는 극에 달아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그죠? 그 종교들과 그 폭도들을 사주해서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사망 권세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성경은 이사야를 통해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이사야에서 있습니다. 숙제. 사망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여러분은 알아서 이사야서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몇 장 몇 절이라고 안 가르쳐 드릴게요. 이사야가 이런 놀라운 예언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 말을 했을 때는 차라리 듣는 자가 못 알아들었을 것이고 들었다면 이사야가 또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망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그 누구도 내게 다가올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을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벌벌 떨면서 살려고 하고 사망의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치유라는 것도 질병을 고침받는다는 것도 잠시의 죽음을 연장받는 것, 생명을 연장받다 결국은 죽는 것이지 다 소용없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다가올 때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 한가할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이 사망 권세를 가지고 벌벌 떨며 자기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망은 우리의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모든 것을 무릎 꿇리는 아주 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 사망을 영원히 죽여버리겠다. 누가? 메시아가. 이 사망을 영원히 멸망시켜버리겠다. 누가? 메시아가. 메시아도 사단의 사망 권세 앞에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여기까지는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로 일으키셔서
그 사망 권세를 영원히 패하신 줄 믿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영원히 부활하셨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오르셨어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만왕의 왕이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살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에 매여 벌벌 떨며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던 우리들 그 빛으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여금 사망이 우리에게서 영원히 죽은 영생의 자녀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아, 이사야의 예언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사망이 모든 것을 끝냈는데 예수님은 그 사망을 영원히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의 정의. 사망의 영원한 사망. 사망의 영원한 사망. 사망의 완전한 무력화. 그래 어떻게 할래요? 사망 앞에 두려워 무릎 꿇며 모든 것을 놓고 사망의 종 앞에 벌벌 떨다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실래요? 부활의 권세로 사망을 깨뜨리시고 죄와 사탄의 종노릇하며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빛의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사망이 지배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지배하는 그 나라로 옮기셔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영생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 자녀로 그 빛으로 들어가 영원히 사실래요? 여러분, 이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비전을 바로 이사야가 우리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냐? 이런 일을 행하실 그분이 누구냐? 이사야가 계속 예언합니다. 요거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읽기만 하겠습니다. 자, 6절 이하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게 주권, 지배를 말합니다. 통치권을 말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인데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신성의 아들이다. 그는 무사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 이런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실 분으로 오신 분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하신, 정말 영원히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실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짓고 배반하고 사탄의 종, 죄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불안한 상태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화가 뭔지 모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영원 안에 우리 삶 안에 누리도록 하시는 이 복을 주실 분이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사야가 예언. 얼마나 상세합니까, 이 예언이.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모든 일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열심이라는 말은 원래 질투라는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 자녀를 원수 마귀에게 절대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랑의 열심. 마치 우리 자녀가, 나는 누가 해치면 안 되잖아요, 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원수 마귀가 멸망으로 끌고 가 파멸시킬 수 없다고 하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님은 큰 빛으로 만나고 구원의 빛으로 만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안에 두신 영원한 구원의 즐거움과 그 모든 죄와 흉악과 사단의 권세의 흉악의 결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체험했다면 이것은 바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사단에게, 사망 권세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이루신 사랑의 열매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조용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원의 큰 빛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주님이 창조주이며 구세주임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하나님의 보내신 영원한 구원의 빛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원한 빛으로 모셔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실되게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모셔드리면 여러분 안에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지 않는,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주와 함께 빛의 나라에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혼 안에 있기를